이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일어나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강대국일수록 재앙을 더해가는 모습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요즘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은 빛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고 또 재앙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불렀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주변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만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억압되고 속국된 그 모습 속에 종로로 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이 영적인 얘기를 할 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신지라 12를 세우고 자기와 함께도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를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첩길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우리 주위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동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안다면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니까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능력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가치관을 영과 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때로는 바꾸어야 될 일은 바꾸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응답의 시작은 가치관이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저녁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이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면서 지교회도 하기도 하고 포럼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중직자를 세울 때 기도회도 합니다. 왜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3, 4대 믿는 집안이라고 얘기하고 중직자 집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안 바뀌면 원래 자리로 늘 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이 내 생각부터 바꾸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불신자들 하는 얘기 봐보세요. 불신자들 집을 샀습니다. 불신자들 어떤 면은 더 좋은 집을 사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됐는데 나는 안 다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도 안 다치기도 하고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치관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찾는 데 그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찾는 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담아야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갖고 있는 체질과 습관들, 각인된 것들을 싹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들. 그거 갖고 있으면요 습관이 돼가지고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구원 받아놨고도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자랑만 하지 전혀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살찌는 분들 오늘부터 마음을 딱 가지보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마냥 안 하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대로 적응 다 해버려요. 다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 속에 가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구원 받은 것 감사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기도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오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다. 요셉, 여러분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다 나열 안 해도 한결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들을 알았던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꿈을 심고 분별하는 것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세상 사람과 종과 상사와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축복을 알려준 겁니다. 렘넌트 거르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는 영적 세계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 세계를 알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또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운데 이런 시공간의 축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알고 가치관을 바꾸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시공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본문에 보니까 시공간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청중하면 명령을 지키면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겠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또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뛰어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기도 속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화시킬 것이다. 모든 자에게 복이 되겠다. 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3절에서 13절의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3절에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 새끼들까지 떡반죽의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어서 7절에서 13절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하나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직으로 붙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업에, 자기의 일에,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때로는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도행전 3장의 얘기죠.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면 저는 그분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목사로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업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 빵을 주면서 나사렛 예수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 보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말씀과 계명을 우리는 자꾸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10계명을 통한가 또 규범 명령이 합해서 성경에 613계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7가지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고통이 아닌 죄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흠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렸노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일들이 영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몰랐을 때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비밀을 몰라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몰라가지고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 가지고 부적사기도 하고 구들하기도 하고 부모의 묘자리도 들썩날썩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진노 아래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에서 해방되도록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명령이 613가지를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이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얻어내어서 앉으나 집에서나 들어가서나 토산이나 강줄이든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 속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인간의 문제는 고통이 아니고 뭐다? 죄다.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
떠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행위나 또 우리에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를 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주팔자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청중하면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근원적인 축복이 이제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옛날에 놀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점쟁이 자라가고 운명이 걸려있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묘자리 들썩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운명에 잡힌 줄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전도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이 임한 여러분은 운명에서 완전히 바뀐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몰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습니다. 배경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공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육에서 영으로
땅의 것에서 이제는 우리 위의 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찾아 누리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 운명이 바뀌어졌고 영적인 DNA가 바뀌어졌고 우리는 아담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자고 우리의 신분도 바꿔놨죠. 우리의 배경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벨과 노아와 유월절에 피를 바르면서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깨달은 것처럼 보한 것처럼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런 축복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확인한 부분이 뭡니까? 응답이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도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만 자꾸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워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 앞에 탁 닫힙니다. 양의 피 바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바르고 나와서 해방됐는데 문제가 보이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을 아는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서대반 집사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니까 그는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서대반의 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3장에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릇을 키워버려야 돼요. 그 키워버리면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들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도 초월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특히 이번 세계 렘넌트를 대회를 앞둔 이쯤에 리더스레와 본대에 앞둔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자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내 마음에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부터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도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신 세계에 갇혀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세계의 눈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계들을 향하여, 또 환경과 조건을 향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부터 세계 렘넌트 큰 대회들이 이어져 갑니다. 가는 자와 또 기도하는 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237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